10월 8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기적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하고 신기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불치병이 낫게 된다거나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또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적의 공부법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또 요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레시피라고 하는 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인구 3만 명의 작은 도시 강원도 인제에서 180억 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도서관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도서관 컨셉이 아니라 인테리어부터 구성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둔 그런 특별한 도서관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체험하기 위해서 방문한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 다녀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의 이름이 바로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지금은 전국 곳곳에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이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기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이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어떤 기적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아무 가망이 없던 내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버린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천부장과 여러 백부장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떠들썩했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만약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말은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과 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서 의지를 내고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된 변론의 주된 내용은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부분, 바로 자기 간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지금 모여있는,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들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신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지식으로나 율법을 지키는 경건의 모습은 당연히 사도 바울 자신이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지만 예수는 모른다. 예수는 엉터리다. 예수는 거짓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인지도 모른 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으로 간증의 서론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일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율법 지식으로만 가득 채워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바로 내가 경험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몸이 두들겨 맞아서 아픈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이 사실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변론의 진짜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진정한 기적에 대한 감사와 진정한 기적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고 가망 없는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런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는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기적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기적의 주인공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경험한 그 기적을 아직도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기억하며 이 기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